4장 27절에서 38절 교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돌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다 은혜가 되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설교를 들을 때 기대도 있고 또 듣고 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부담된다 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제목을 딱 보면서 오늘 주제는 이걸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매주 정기적인 교회 출석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부담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봉사를 이야기하면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헌금 이야기하면 부담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훈련, 배우고 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들으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정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꼭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아마 이 중에서 어떤 게 부담이 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전도가 부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도 집회가 되면, 그러니까 사랑 나눔 축제가 되는 그 당일에 보면 기존 성도들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명 정도 새 가족들이 왔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은 400명이 훌쩍 넘어야 돼요. 아니다, 30명 정도 오니까 한 400명 가까이 돼야 돼요. 한 380, 90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때도 한 350, 60명 거의 또 비슷해요. 기존 성도들이 그만큼 또 빠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고, 혼자 가는 그 모습이 목사님 눈에 보일까 봐 또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부담스러워하는 거를 목사들은 뻔히 알면서 자꾸 설교도 하고 자꾸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날을 정해서 이 전도하는 기간을, 그것도 한 7주 전부터 하니까 한 2달 전부터 광고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부담을 줄까?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도 이걸 꼭 해야 되나? 목사님들이 좀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성도들이 괜히 부담스러워하면 자리도
꽉, 뭐 1부는 좀 헐렁하지만 2부, 3부는 그래도 꽉 차고 뭐 그래서 4부까지 예배 드리면서도 왜 그러실까? 욕심이 많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목사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걸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경은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겨지세요? 전도가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전도다. 우리가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양식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이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이제 동네로 점심때가 되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었으니까 점심에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다 떠났어요. 이 제자들도 보면 좀 그래요. 어디나 이 선생님이나 이 담임 목사는 그렇게 인기가 없나 봐요. 한두 명 그래도 남아있을 만한데 예수님 홀로 두고 다 가요. 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어떤 낯선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결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막 동네를 향해 달려가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이제 뒤에서 보면서 제자들이 저분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시장하시지요. 먼 길 오신다고 시장하셨는데 여기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이제 식사를 하시지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이 내가 같으면 고맙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막 하고 먹을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조금은 뜬금없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난 다른 먹을 것이 있어.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의미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난 먹을 다른 양식이 있어. 난 다른 먹을 것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이 뭡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육의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생수요, 참 양식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와 양식을 구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내게 권하는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요, 더 본질적인 일이다. 너희에게 더 본질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어떻게 양식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입장에는 자기를 설명하고 드러내어서 자기를 믿게 하는 것,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길이신, 길도자잖아요. 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가 어떻게 양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그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얻게 하죠.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케 합니다. 그게 양식의 본질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전도는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 하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이 규례와 법도를 자꾸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갖게 하고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리라. 그러니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진정 영원한 생명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행해지고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요, 진정 사람이 사는 것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을 섭취해서 살아간다고 음식을 섭취함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는 이 보이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이 뭐예요? 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영이 충만해질 때 이 영의 양식으로 에너지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살아있는 그 삶의 희열을, 충만함을,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도 이 떡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40일 금식했는데 떡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게요. 저는 3일까지는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4일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3일 했는데도 배 엄청 고프더라고요. 그하고 3일 금식하고 나서 그 죽 있잖아요. 죽 이렇게 숟가락으로 탁 찍어가지고 입에 대는데 와, 얼마나 단지.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40일을 했는데도 떡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게 우리를 진정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말씀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완성해내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삶의 목적 그리고 가치, 보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보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목숨, 우리의 생존, 이 육신의 생존보다도 훨씬 더 귀한 목적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에게도 참 생명을 누리는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너희들도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양식으로만은 누리지 못하는, 육신의 양식으로만은 맛보지 못하는 그 참된 양식, 영의 양식으로 맛보고 누리는 그 기쁨, 그 충만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표정이 어땠을까? 지금 저처럼 아주 엄숙하게 막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아주 밝은 표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너희들이 이 기쁨을, 이 충만함을,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지는 그 참된 보람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참 밝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근엄하게 하셨다. 밝게 하셨다. 긍휼한 마음으로. 역시 여러분들은 분위기가 그래요. 왜요? 방금 지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한 여인,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여인 아닙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는 여인,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고 내침을 받았던 그 여인이 자기의 물덩이를 던져두고 다시 동네를 향해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만나러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고 가는 모습, 모든 것에서 이제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지금 예수님은 저는 이 분위기가 완전 업돼 있다, 조금 덜 떠 있다. 예수님이 너희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음식 이게 진짜 우선 급한 게 아니야. 진짜 급한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게 참된 양식이야. 근데 나는 그걸 지금 먹고 있었어. 내게는 그 양식이 있다니까. 너희도 이 양식 먹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양식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로는 온전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말하는 쪽에서나 받아들이는 쪽에서나 이 말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돼요.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참 좋은데,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좋은데. 이런 광고 요즘은 안 하던데 한때 그 광고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고 이걸 전하는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충만함, 그 자부심, 그런 기쁨, 그건 어떤 산의 진미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충만함이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입꼬리가 확 올라가지 않아요? 막 즐겁지 않아요? 즐거우시죠? 윤원주 집사님 안 즐거우세요? 죄송합니다. 이름까지 겸용해서. 그런데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고 이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풀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업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미는 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밥을 먹고 살아 움직인다고 해서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영이 활력이 있으면 육신은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근육이 많아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생명은 이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양식이요 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누리는 양식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의 충만함, 이 양식으로 말미암는 참 양식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충만함, 부요함, 이 즐거움, 이 감격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주면 그냥 획획 던지고 오히려 막 흘겨보고 그래서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게 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한테도 전하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서 전하는데 안 받아준다. 그래서 에너지가 채워지기보다는 전도해서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36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하는 사역, 즉 전도의 사역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는 게 뭘까요? 하려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뿌리는 자도 즐겁게 되고 거두는 자도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거두는 자는 당연히 즐겁겠죠. 그런데 뿌리는 자가 뭐가 즐겁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뿌리는 자도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요번에 오타니아죠.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한 해기 동안 50개의 홈런과 50개의 도루를 한 최초의 인간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50번째 홈런공을 쳤는데 누군가는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돈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100만 달러, 13억 5천만 원 정도 한대요. 지금 이제 경매에 붙었는데 경매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그 정도랍니다. 근데요, 일부 보도에 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탁 잡았다가 딱 놓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또르륵 구르는 걸 탁 잡아버린 거예요. 와, 이 마지막에 잡아서 경매에 붙인 이 사람이 13억 5천만 원 중에서 홈런을 친 오타니에게 감사하다고 막 1억 정도 떼줄까요? 먼저 탁 잡았다가 흘린 사람한테 당신 아까우니까 그래도 내가 한 3분의 1당 해줄게 그렇게 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저거 참 어리석다 멍청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뿌리는 거는 아무런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거두는 것의 기쁨에만 집중하죠. 그리고 세상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든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오전 9시에 와서 일하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나 똑같은 싹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보람은 뿌린 자나 거둔 자나 중간에 김을 맨 자나 동일하게 허락되어지고 누려지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없이 많이 뿌렸다고 생각해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된 바에
그리고 그 뿌린 씨앗들 중에 여러분이 그게 열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뭐 한두 개만 뿌린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수없이 많이 뿌린 분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뿌린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요, 막상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이 전도할 때 영적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옛날에 내가 했던 예인데, 예전에 제가 저도 그 지하철 타고도 전도했었거든요. 양복 쫙 껴입고 지하철 탁 타고. 그럼 제법 좀 그래도 그때는 40대였으니까 제법 그래도 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지를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딱 주는데 이러더라고요. 말도 안 해요. 그냥 고개를 탁 들더니 귀찮고 싫다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지도 상거지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제가 입은 옷이 훨씬 더 좋았어요. 얼굴도 제가 조금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게 뭐, 아이고, 가짜다. 쥐는 뭐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불쌍히 여기지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걸, 아니, 자기가 이걸 받으면 정말 삶이 변화될 건데 왜 이걸 모르고 저렇게 해방꾼으로 살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뿌리는 자와, 시간이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이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거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동료일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시편 126편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뿌리는 자의 수고가 없이 거두는 자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의 그 수고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씨 뿌리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거는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덧 여러분도 그것들을 자꾸 잊고 지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탄이요, 자꾸 와서 이거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구마 전도에 보면 이런 구호가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니나 잘 믿으세요. 이러면 돌아서면서 아싸 오케바리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제 당신에게 예수 이름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젓가락이 당신한테 찔려졌으니까 그 젓가락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당신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자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는 기쁨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학교에 이런 구호도 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뭐냐면 나가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만난다는 것도 되지만 나가면 내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기쁨, 이 참된 양식을 맛보고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걸 누리지만 안 나가면 그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녁에는 제 이런 촉구 설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도 좀 하고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좀 하는 시간도 하루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고 다시 회복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매년 하는 이 전도 집회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년 설교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예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참된 양식을 먹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라니까요. 안 믿으시네?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살리는 양식,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살리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이 생명의 에너지를 더 충만하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씨를 뿌렸지만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주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십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